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늘 말씀과 또 오늘 기도와 찬양이 다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게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버리고 주님 쫓았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끝에 가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이 땅에서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심지어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어떤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얼마나 열심을 다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 출교시키는 일,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어질 건데 그 일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전혀 다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나를 따른다고 했을 때 너희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너희가 기대하는 미래가 있을 거고, 너희가 기대하는 예수 따르면서 얻을 결과물들이 있을 텐데 그 기대와 현실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갭이 엄청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족하지 말아라. 이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했던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지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잘 믿으면, 잘 따르면
이렇게 기도하면 질병에 안 걸리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어려운 일들이 금방 넘어가겠지, 좋은 일만 생기겠지, 최소한 예수 믿기 전보다 후가 훨씬 이 세상에서 살만 나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 세상은 나를 미워하거나 핍박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지 않는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시험이 와요.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께 실족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실족하지 마라. 특별히 나에 대해서 실족하지 마라. 그래서 미리 알려줄게. 예수 믿는 길을 좁은 길 가는 길이야. 예수 믿는 길, 이 세상과 척을 짓는 일이야. 예수 믿는 길, 이 세상과 반대로 향해서 나가는 길이야. 저항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핍박도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할 거야.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야. 그러니 실족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어디로 가는지 누가 물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14장에 도마가 또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2번이나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왜 나한테 안 물어봐? 어디로 가는지?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계속 죽음에 대한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라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나 어디 간다 하면 그게 이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곳으로 가거나 좋은 것으로 가거나 승리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어디 간다 하면 아버지께로 간다 하면 거기는 무조건 죽거나 고난당하거나 힘든 길이란 걸 이제 제자들이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때부터 안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제는 안 물어보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얘기해 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 지금 한참 분위기가 좋은데 이 세상에서 주님이 결국 영광 받으시겠지? 죽음으로 끝날 거면 우리가 여기 왜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딱 막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2번째 얘기하신 거거든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때 제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십니까 도대체? 그 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뭐예요? 두려워했대요.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또 죽는다는 얘기 하실까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첫 번째로 겸손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그 순간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겸손히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기대와 다른 말씀일 때는 과감하게 나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2가지, 겸손함과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물어봤는데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혹시 그 얘기는 아니겠지? 설마 그 말씀은 아니겠지? 설마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게 되면 네 주님의 뜻이면 어쩔 수 없죠 하고 투벅투벅 걸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말 하실까 봐, 내가 두려워하는 말 그런 말 하실까 봐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겸손함과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 전체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죄성이라는 건 자기 주관성이거든요. 자기 주관이 하나님 주관보다 더 높이 있는 걸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판단해 보니, 선악과 목은 제가 판단해 보니 이게 선이고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좋은 열매니까 이 어려움이 주시더라도 이걸 통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로 맺어주세요. 그것까지 주님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다 전해드려요. 되게 똑똑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아마 이거겠죠? 예. 누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순간 이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네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이겠죠? 하지만 모릅니다로 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뜻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딱 이게 좋네요. 이런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는 겸손함이 필요 없죠.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결과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결과가 다르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겸손히 수용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겸손함과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해놓고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내 말을 알아듣고 아니면 그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34절에 뭐예요? 그들이 잠잠하니 무슨 토론했어? 창피한 거예요. 본인들도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뭘로 싸웠냐? 유치하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고난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자들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교회에 하는 말씀 같고 한국교회 하는 말씀 같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너희가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거냐, 그런 제자 공동체로 살 거냐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귀를 막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커질까? 더 축복받을까? 더 큰 사람이 될까? 더 큰 교회가 될까?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귀 막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귀를 좀 막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커질까를 생각해요. 누구보다 더.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구보다 더 큰 신앙생활을 하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본질을 잘못 짚은 거예요.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기대를 계속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알아듣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듣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가 막 실족하고 니네 기대대로 안 됐다고 막 난리가 나겠지만 실상을 얘기해 줄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셔야 돼요. 실상은. 그런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놀라운 것인데, 너희가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는데, 그래, 내가 내 왕국을 세울 건데 너희들의 기대와는 다를 거야. 완전히 다를 거야. 그 메시아,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 왕국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완전 달라. 근데 그 나라는 왕이 죽어야 왕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생각도, 다른 왕들을 다 죽여야 왕으로 등극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인데, 이 나라는 왕이 죽어야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떠나야 그때부터 왕의 통치가 시작돼요. 놀랍죠? 왕이 죽어야 왕이 되고 왕이 떠나야 그때부터 왕의 통치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왕은 무엇으로 통치하냐면 성령으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데 대신 주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은 그 전에는 어떤 한 지역, 장소, 시간, 시대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제는 시대와 공간과 지역을 이걸 초월하셔서 성령께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사람에게서나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그래서 이제 성령은,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일을 이제 성령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는 기도해요. 새로운 존재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새로운 존재 방식, 성령님. 예수님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 성령님. 예수께서 새롭게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성령님. 우리가 굉장히 성령론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이제 성령 뜨겁게 한번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세 가지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는 일, 고치시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하셨죠.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는 딱 갈릴리면 갈릴리, 나사렛이면 나사렛,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딱 그때 그 순간밖에 못 하셨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는 프레스노 장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지금 수요예배를 혹시 드릴지도 모르는 어떤 교회에서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침례교회도 역사하시고 감리교회에서 역사하시고 VOG에도 역사하시는 거야. 이제 성령께서. 그러니까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제 너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어디든지 나와 같은 일들을 내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가르치고 고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그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을 얘기를 해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세 가지를 책망하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요. 책망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헬라어로 보혜사라고 하는 그거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돕는 자, 위로자, 조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전쟁터에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전우들을 얘기할 때 이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내 생명을 지키려고 도와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키려고 도와주는 그 헬퍼. 여러분, 우리의 생명 있죠. 특별히 마귀가 뺏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을 뺏으려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그때 그걸 돕는 자,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돕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너무너무 낙담되고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우리를 위로할 때, 위로자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케어링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성령님, 제 마음이 참 거시기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놓고도 뭔가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는데도 믿음은 흔들리고 외로울 때 많습니다. 불안할 때 많습니다. 마음을 토할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그러면서 또 이 성령님은 철학적 대화를 할 때 뭐가 진리지? 뭐가 옳은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이 없을 때 조언자라는 역할, 조언의 역할을 하세요. 파라클레토스. 조언의 역할. 그리고 법정적 용어로도 쓰여요. 이 법정적 용어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법원에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자의 역할, 중보하고 변호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인데, 오늘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까지 하나 더 있냐면 사단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들을 책망하는 역할, 고소한다라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역할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는 변호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상담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변호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모든 삶의 성령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삶에서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해줄게.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조언자로, 때로는 그거 아니야. 우리 성도들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반대되게 살면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이 확 들어왔어요. 세상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럼 성령 우리한테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겠죠. 야, 너한테 세상이 보인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럴 때만, 내 마음이 힘들 때만 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령님 이거 정말 맞아요? 물어보셔야죠. 제가 가는 길이 정말 맞아요? 이건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 제가 경험이 많아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경험이 많아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셔야겠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이 필요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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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서 성령이 책망하시는 세 가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걸 책망하신대요. 세상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우리는 다 이제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죽는데 해결책이 없으면 예를 들어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거를 코비드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끝까지 그 백신의 효력을 안 믿고, 예를 들면 이거 만병통치약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치면 끝까지 안 믿고 그걸 안 맞았어요. 아니면 어떤 심각한 질병이 우리한테 걸렸어요. 근데 이 질병은 나을 길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 백신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백신을 끝까지 안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걸 안 먹어서 죽은 거예요. 우린 다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생명으로, 진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 때문에 죽어요? 예수 안 믿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믿게 해주세요.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렇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주께서 계속 역사하셨는데, 끝까지 일생 살면서 예수님 끝까지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영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막 목사님들 설교를 한 10명 가까이 듣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10명 가까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서 놀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서. 그래서 여러분, 복잡합니다. 한 명 모시면 돼요. 담임 목사 한 명 하고요. 웬만하면 담임 목사 설교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성경을 여셔서요, 어떻게 하면 딱 한 가지 질문을, 성경을 지혜를 얻으려고 읽거나 평안을 얻으려고 읽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노하우를 얻으려고 읽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거는 다 결과로 오는 거니까. 딱 초점 뭐냐면, 주님, 제가 성경 엽니다. 근데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말씀 읽는 걸 통해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딱 그 한 목적. 마음 평안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건 나중에 다 따라와요.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 읽을 때요, 몰라도 이게 예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인사이트를 받으려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 이러셨구나.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 간구하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우리는 다 도와주는, 이게 이런 겁니다라고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알려달라고 하는 것,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 예배하는 마음을 있게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대상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노하우를 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 주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실 성경과 성경과 성령님, 그리고 그거를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교회, 이 세 가지면 충분해요. 너무나 충분해요. 이 삼박자가 잘 안 맞을 때가 많아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보혜사,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실 거예요. 믿음은 제가 못 줘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착하다 해도 다 죽었어요. 이 땅에서. 무슨 뜻이에요?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처럼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던 간디가 됐든 뭐 석가모니가 됐든 공자님이 됐든 다 이 땅에서 죽었어요. 자기 의를 갖고 죽음에 이르지 못할 사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간의 의는 다 부족하니까.
근데 예수님만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삶에는 전혀 불의와 죄가 단 한 치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 네,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의로워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 내 착한 일과 내 선행과 내 경건을 의지했던 사람,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의로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어. 여러분 그 책 중에 로랑 베그가 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설문조사를 해요. 그 저자가 설문조사를 언급하는데, 설문조사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다 같이 설문조사를 해요.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50%는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 해야 정직한 거 아닌가? 우리 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몇 프로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87%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87%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저자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도덕에 대한 과대 망상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정도면 나 천국 가지 라고 생각한대요. 87%가. 이 정도면,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이 정도로 살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야.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 정도 뭐 이 정도 빠져도 내 의가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네 의로는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는 거야. 너의 착함으로는, 너의 감동적인 삶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치지 못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님의 의를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이 이 땅에서 떨어졌다. 이제 심판을 받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할 수 없다. 이제 이 땅의 왕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계속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와 같이 이 세상은 침몰해 가는데, 이 세상 왕 사탄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에 여전히 현혹되어 이 땅의 마음을 뺏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왕이 누구냐? 너의 주가 누구냐? 너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 왜 침몰하는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냐? 이 세상이 침몰하는 가운데 때로는 재산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는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빼앗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낙심하고 절망하니?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 땅의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너는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니니? 너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아니니? 너 인생의 왕이 예수님 아니니? 근데 왜 이 땅이 무너져갈 때 너도 같이 무너지니?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끝까지 모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고 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을 찾지 않음을 책망하시고 나서 예수께로, 예수 믿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불의함을 책망하시고 의로우신 예수께로 인도하시고요. 이 땅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꾸 누구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시겠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